6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종말로, 여기서 무슨 세상이 종말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finally,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이루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느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를 향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터키의 성도들로서 제일 관심이 무엇이었다? 우리는 2등 국민이 혹시 아닌가? 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1장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동일한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무엇을 결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주시도록 하신 것이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진 것이다. 그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것이 1장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우리를 예정했다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구원받기로 결정됐다 안 됐다 이것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강조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4절도 그렇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냐? 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는 혈통으로 유대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는 2등 국민이 아니겠는가? 이스라엘 사람이 1등 국민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2등 국민이 아니겠는가? 이런 질문이 늘 마음을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먼저 선언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로 결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이걸 가지고 무슨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됐느니 안 됐느니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에 비추어 봐도 합당치 아니하고, 참 이 본문의 내용을 봐도 합당치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그 리폼은 뭡니까?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결정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든지 구원을 주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동일한 권속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든지 아니든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렇게 확증합니다. 그리고 정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관심해야 되는 바는 무엇이냐? 그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삶의 내용을 4장 이하에서 계속해서 기술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의 내용이지, 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에 관심해야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냐 아니냐, 구약 백성들처럼 제사를 지내야 되냐 마느냐,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마느냐, 이것에 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관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살아내는 내용이 뭐냐? 4장 4절에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과 한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너희들도 하나가 되라. 이것에 관심하는 에베소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진정한 관심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4장 12절 13절에 보시면 믿음의 유니티를 지니기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됨을 이루기까지 사역자들을 통해서 영적 장비를 갖추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 11절부터 하나님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들을 왜 보내주셨느냐? 교회 4장 12절에 성도로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역자들을 보내셨는데, 그 사역자들의 지도를 받아 영적 장비를 갖추어서 서로 하나의 유니티를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바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또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라? 피차 복종하라.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해라. 교회 내 성도들이요, 남편이 부인에게, 부인이 남편에게 서로 복종하라.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서로 복종하라. 그리고 상전과 주인과 종이 주인에게 서로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내용입니다. 근데 당대에는 아버지가 딸을 낳으면 갖다 버려라, 생사 여탈권이 아버지에게 있었는데, 그러한 시대에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과거에 자녀를 노엽게 한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저도 하나가 남아있는데 이거 용서, 제가 이제 우리 영희가 뭐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아우 영희 참 예뻐요 이래, 제가 옆에 있다가 아 예쁘기는요 뭐 이렇게 예쁘진 않죠 이랬다가 영희가 그냥 가족 여행 놀러 갔다가 막 눈물 쏟으면서 막 아빠가 자기를 예쁘다고 안 했다. 그래서 야, 아빠가 다른 사람이 딸을 보고 예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그러면 우리 딸은 얼마나 예쁜데요? 이게 어떻게 하냐? 우리는 그렇게 못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도 그냥 계속 현이하고 윤이가 옆에 있다가 아니 아빠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시면 되는데 그거 왜 미안하다는 말을 못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아 우리 딸은 별로 안 예쁘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었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하면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한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못한다 그랬더니 그래도 아빠 그러면 안 된다고 세 사람한테 혼났어요. 영희, 현이, 윤이한테 혼났는데 지금도 아주 숙제예요.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건가. 자녀를 노엽게 한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되죠. 내가 그때 이렇게 한 거 잘못했다.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몇 번 아빠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알고 너 이렇게 혼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아빠가 잘못했다. 한 두세 번 정도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피차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말씀하신 다음에 6장 10절에 여러분들이요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하십시오. 강하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be strong 하십시오. 우리 일본 선교사님이 일본에 오셔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떠나실 때 여보 이것도 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쌀쌀하죠. 마지막 떠나시면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Boys be ambitious.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지라. 그런 말을 하시면서 떠났죠. 사람들이 Boys be ambitious에 대해서 저희 또래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싹 뒤를 뺀 겁니다. 뭘 뺐을까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Boys, 소년들이여 be ambitious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ambitious, 야망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하고 떠난 겁니다. 세상적인 야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be strong, 여러분 강하십시오. 강하십시오. 그런데 주님 안에서와 주님의 마이트 안에서, 주님의 권능 안에서 강하십시오. 왜? 앞선 모든 가르침의 내용을 실제로 살려면 강하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 강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우리는 TV 방송을 보면서도, 드라마를 보면서도 드라마 속에서 나쁜 사람이 나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거 당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면서 이게 허구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소설이 아니겠습니까? 픽션인데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몰입이 돼가지고 할 때 그 안에 있는 악당을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인간이 무슨 스스로 힘을 내서 자기 안에 있는 의로움을 꺼집어내서 그 악한 것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be strong, 강해지십시오. 주님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달리 말하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강해지십시오. 한편으로는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나약한 이는 그리스도의 법을 결코 성취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기 어디 아프리카 무슨 어린 학생을 도와주는 일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지 성당을 다니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11조 같은 거 안 해. 나는 내가 도와. 이렇게 지나가는데 앞에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시는 적이 11조 같은 거 안 해. 나는 내가 돕고 싶은 사람 도울 거야. 한 달에 얼마? 2만 원. 제가 속으로 참 웃어서 한 달에 2만 원 위해서 남을 돕는 거가 그게 마음의 위안이 되나 보구나. 나는 그래도 좀 지각 있는 사람이고 아프리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위안이 되는가 보구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서 참 씁쓸했었습니다. 강하지 않고서는 내 것을 남에게 못 줍니다. 강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도 없고, 강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볼 때 낮은 그 직위에 있을 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그런데 거기서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할 수 없습니다. 강하지 않고서는, 예수님 안에서 강하지 않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맞서야 하는 대적은 그냥 보통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11절 말씀에 마귀의 속임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됩니다. 풀 아머, 그러니까 완전 무장을 가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전신갑주는 뭐냐면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입었던 그 전투복장을 말하는 겁니다. 전투복장을 입어야만 된다. 왜? 누구랑 싸워야 되니까?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마귀를 상대해서 이길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우리의 레슬링은 우리의 스트러글은 막 분투하는 겁니다. 막 붙잡고 막 싸우는 거죠. 백병전을 말합니다. 백병전. 그때는 1대1로 만나서 막 머리 붙잡고 막 이렇게 해서 직접 죽이야만 되잖아요. 로마 그때 당시 싸움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스트러글은, 달리 말하면 우리의 전투는 그러나 좀 피나는 전투입니다. 누구랑? 육에 대한 것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그 어떤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 뭐만 합니까? 뭐 마귀, 사탄 이 정도만 알잖아요. 그런데 정사와 권세라고 표현되지는 그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겁니다. 존재들이.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이 다 합심해서 누구랑 싸우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와 싸우려고 그러는데 그 싸움의 적전지가 어디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방향으로 자꾸만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무정하게 만들고 잘 웃지도 않게 만들고 뭐 그저 그런 거지 뭐. 세상이 뭐 젊은이들의 얼굴에 이렇게 웃음이 없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냥 세상 사는 게 뭐 이렇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만 너 인생 너 이렇게 꿈도 없어. 너 그냥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뭐 자살도 하고 작년에도 한 15,000명 죽지 않았습니까? 자살로 15,000명만 죽은 겁니다. 자살로. 저 코로나로 몇 명 죽었는데요. 2년여 동안 7,000명 죽었거든요. 근데 작년 한 해에 자살로만 한 5,000명인가 그 정도 죽었습니다. 재작년에도 15,000명 죽고 올해에도 15,000명이 죽겠죠. 누가 죽이는 거냐? 마귀가 죽이는 겁니다. 병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너 소망이 없어? 너 끝장이야? 라고 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럼 마귀와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일단 권세가 뭡니까? 속이는 겁니다. 너 그래가지고 너 그렇게 잘 살 수 있겠어? 너 그래도 너만 손해야? 너 불행해져? 너 지금 그렇게 하다가 너 불행해졌잖아. 이거 자꾸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하냐면 속이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디시브라. 디시브가 속이는 건데 디시브다. 속이는 자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적하는 것이다. 우리의 씨름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괴롭게 할 때 우리는 그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마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겁니다. 마귀가 승리해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것이죠. 근데 이 마귀의 힘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시면 심지어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날 수도 있대요. 뭐 그냥 비근한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것이 그들에게는 광명한 천사처럼 보이겠죠.
14만 4천 명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내가 14만 4천을 당신들이 그 14만 4천 안에 들어오는 그 사람이요, 그 선지자요,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집도 다 버리고 다 이혼하고 가출하고 이래가지고 그리로 가는 거 있습니까? 파룬궁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온 것도 우리나라에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파룬궁 그들에게는 광명한 천사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겠죠. 통일교 문선명이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뭐 옛날에 저 임금님이 쓰던 이게 네모난 모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줄 이렇게 달린 거, 그걸 쓰고 나타나는데 우리 같으면 그런 모습을 보면 아유 이렇게 할 텐데 사람들이 그냥 우와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잠실 운동장에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참, 그러면 거기 다 멍청한 사람들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석박사, 무슨 교수 이런 사람들도 거기 다 있어요. 왜? 광명한 천사처럼 변장을 했었으니까. 신천지 이 사람도 자기는 안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병원에 입원한 게 들키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자기 이름을 가렸잖아요. 치료는 받아야 되고. 참 그런 것을 보면 영적 세계가 틀림없이 있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속임을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래도 수십만 명이 간다고 그러니 이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고 마귀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는 우리 모세 때 보면 지팡이로 뭘 만질 수 있었습니까? 지팡이로 뱀을 만질 수 있어요. 모세가 갔을 때 아론의 지팡이 던졌을 때 뱀이 되니까 술법사들도 던졌더니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잖아요. 나일강을 피로 이렇게 변하겠는데 그 사람들도 피로 마법으로 이렇게 변하겠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힘이, 능력이. 개구리들로 하여금 땅에 올라오게 했고 똑같이 땅의 먼지로 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 그 누구도 스스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막강한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앞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군단이라고 하는 귀신들, 마귀들, 그러한 부정한 영들도 그냥 달려와서 아련해야만 되는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마귀의 능력이 얼마나 크든 관계없이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의 능력 안에 있기만 하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해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가 살다가 죽는 특별한 이유로 죽을 때에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하면 괴로움을 당하기 전에 먼저 그를 취하여 가는 것이다. 그것을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여로보암 2세의 아들, 그 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아들만 병에 걸려서 먼저 죽었습니다. 왜? 그 뒤에 발생할 그 재난이 있기 전에 먼저 불러가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거죠. 아니 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던, 유일하게 섬기던 그 아들만 죽었어?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주 안에서 힘을 내라. 그럴 때 얼핏 생각나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시글락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더 이상 슬피 울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없어서 처자까지 다 빼앗기고 성은 다 불타있고 블레셋 지역에서 시글락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나갔다 와보니까 다 불타고 처자들은 다 사로잡혀가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다? 다윗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철인이 돼가지고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냐면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하였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자신을 강하게 하였다. 자신을 강하게 한 겁니다. 스스로 용기를 냈다. 긍정의 힘을 지녔다. 이게 아니고 그의 하나님, 그의 신이신 여호와 안에서 자기 자신을 힘있게 했다. 내가 섬기는 분이 도대체 누구시냐라고 하는 사실에 힘입어서 용기를 냈다는 겁니다. strengthened himself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힘있게 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장수. 그 어떤 재난에 직면할지라도 다윗이 그 재난에 직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목적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괜히 골리앗 죽여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괜히 골리앗 죽여서. 골리앗 안 죽이고 있었으면 그냥 집에서 그냥 막내 아들로 양치면서 그냥 잘 지낼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골리앗이 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고 이러니까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건데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고 나와가지고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나서부터 그렇게 괴로움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려 10년 동안을. 의로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이.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의로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했다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했다가 모욕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손해를 받게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Be strong. 강해지는 겁니다. 누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이트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능히 행하실 수 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건 늘 말씀드리지만 승리주의가 아니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늘 잘 된다가 아니라 잘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다윗처럼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친구를 건져내실 수도 있고 사자굴 에서 건져낼 수도 있고 또 세례요한처럼 목베임을 당하게 할 수도 있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서 죽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고 그러나 살려주시던 그대로 죽던 관계없이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흔들리지 않는 평강 가운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금 인에 희복케 하시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한 것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양들이 이렇게 이끌려져 갈 때 목자가 이렇게 양들이 끌어갈 때 여기 좀 초장이 있고 이거 다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골짜기 이렇게 지나갈 때 막 오두구두구 하고 막 이러니까 양이 무서워할 만도 하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또 다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을 나는 믿는다. 근데 그 가는 과정이 무엇이다? 사망의 음침한 마치 죽을 것과 같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에 나를 가드하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내 길을 갈 것이다. 주께서 원수들 앞에서 내게 잔치를 상을 베푸실 것이다. 테이블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고 그런 재난 가운데 있을 때 시편 23편을 지은 겁니다. 다윗이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무장을 마지막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다 하는 것처럼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전신갑주의 내용이 뭐냐? 14절에 자 이게 참 그 헬라어는 동사가 강조되고 있어요. 동사.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굳게 서라. 굳게 서라. 자 이제 굳게 서라. Stand firm. 어떤 상태로? 이러이러이러한 상태로 자신을 무장한 채로 딱 스탠드 폼 하래요. 굳게 서래요. 그러면 무장을 제일 먼저 뭘 했느냐? 로마 군사들이 제일 먼저 벨트를 찼대요. 벨트를. 왜냐하면 벨트를 차야만 거기다가 칼도 꽂고 어떤 무장하는 것을 꽂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벨트를 먼저 차고 그 다음에 코르셋을 입었대요. 코르셋이 여자만 입는 게 아니라 딱 이게 모습 가슴을 조였나 봐요. 딱 입어가지고 그걸 입어야만 그 위에 가죽으로 된 갑옷을 입는 건가 봐요. 그래서 먼저 뭐라고 하는 겁니까? 14절에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가슴의 이 흉배 그 갑옷을 입어라. 우리의 무장의 수비할 때 방어할 때 내용이 뭐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의로움을 추구할 때 우리는 마귀한테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의로움을 위해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냐? 그걸 먼저 묻는 겁니다. (15절) 말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띠는데 여기에 이제 무장이 되니까 진리가 가장 기본으로 어떤 그 싸움에 있어서 이게 진리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집을 짓는 자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내 말이 아닌 거짓 선지자의 말,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더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고 기적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최후의 심판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게 될 것이다. 그날. 그래서 이 사람 그 어떤 사람이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리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요,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동성애도 하나님이 합당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 누가 말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 의해서 지도를 받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 거다? 주님의 날에 풍파가 불고 막 파도가 막 불고 바람이 불고 이럴 때 그게 뭡니까? 마지막 심판의 어떤 그 강도를 이겨내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주님이 주신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진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러니까 그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겠죠. 행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 위에 근거한 것이냐. 그래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이 가죽으로 됐는데 거기다가 금속을 이렇게 붙였대요. 이렇게 딱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바닥에 우리 말에 이 징을 박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신발에다가 이렇게 징을 박았대요. 로마 병사들이. 그러니까 이 징을 박는데,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징을 박는데 뭘 박느냐? 복음의 평안. 복음의 평안이 뭘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주석을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래도 가장 합당한 그 내용이 뭐냐면 복음이 사나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 지하철 같은 데서 가령 예를 들면 지하철 같은 데서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어? 뭐 이런 식. 지나가다 길 가는 사람한테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에서 눈을 뜰 자신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묻는다든지, 이거는 무례함이잖아요. 복음의 평안함이라고 하는 신을 신고 그걸로 무장을 하는 겁니다. 싸울 때,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복음은 평안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미치던 복음은 막 두려움을 주고 막 이런 게 아니고 평안을 주는 겁니다. 왜?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이 가면 상대가 그걸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행복해하고 기뻐해야 되지요. 당신도 같이 저랑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당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당신도 구원 얻을 수 있으면 이렇게 해야지. 다음에 마귀의 불화살, 화전, 마귀의 모든 위협과 환난, 불화살 16절 말씀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 불화살을 소멸해라. 믿음의 방패를 착용하래요. 그런데 헬멧을 먼저 쓰고 나중에 방패를 들 것 같은데 믿음의 방패를 먼저 착용한 다음에 나중에 이게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방패에 이렇게 줄이 달렸나 봐요. 방패 뒤에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투구를 쓰면 이 방패를 이렇게 써야 되나 봐요. 이 안쪽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뒤에 뭐가 이렇게 달렸나 보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여기다 딱 거는 거죠, 이 방패를. 그 다음에 이제 원수랑 싸울 때는 이 방패 안에 붙잡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찔릴 때는 방패 붙잡고 뭐 찔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놔둬도 여기 걸려 있으니까 이제 방패가 이렇게 있겠죠. 있는 상태에서 상대를 공격하는. 그래서 순서가 먼저 뭐가 왔다? 방패를 먼저. 참 적실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패를 먼저 이렇게 뒤집어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투구가 컸대요. 근데 투구가 철로 만든 게 아니라 가죽으로 만들어졌대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방어무기죠. 그리고 구원의 헬멧을 써라. 왜 헬멧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구원의 헬멧이라는 것도 뭘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머리는 치명적이니까, 머리를 다치면 치명적이잖아요. 주석가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어떤 그 한 사람이 영적인 생명을 지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뭐가?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 이것이. 그래서 구원의 헬멧을,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을, 믿음을 견고하게 지니고 있어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구원의 헬멧을 써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격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곧 뭐다? 말씀이다. 우리 성령 말씀. 그것으로 무장해라. 그렇게 된 채로 어떻게 하래요? 딱 견고하시래. 안양에 있을 때, 전도사 때 1학년 때, 그때 여호와의 증인이 온 거예요, 저희 집에.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됐습니다, 저는 전도사입니다, 이러면 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세요? 그러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이러면서 여호와의 증인이 덤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 정말 성경 말씀 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랬더니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집안에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구약 히브리 성경하고 헬라어 성경 가지고 나왔어요. 이렇게 주석하고 이렇게 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 오세요. 한번 말씀 나누실 때 이렇게 보더니 이게 뭐냐요? 그래서 이게 구약 히브리 성경이고요. 이게 신약 원어 성경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요 저희가 저희 가르치시는 분하고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도망을 가서 다시는 안 왔어요. 성령의 검,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있으면 신천지 같은 무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존 교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실은 성경을 안 가르쳐가지고서. 그런데 스탠드 펌해라, 딱 서라라고 했는데 너희들의 힘으로 서는 것이 당신들의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기 위해서 18절에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래요. 모든 종류의 기도와 탄원으로 언제라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기라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이 참 밉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용서. 제가 일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고등학교 때. 하나님, 저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 친구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느 날 눈물이 막 폭발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한 1년 반 정도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었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그랬는데 얼라트 상태가 되래요. 항상 우리 공군에 3분 대기조가 있어요. 그래서 비상배를 레이더 기지에서 이렇게 보고, 제가 레이더 관제 장교였으니까, 그래가지고 북한을 이렇게 살피다가 뭐가 이렇게 이상한 게 뜨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 상부에서 그 얼라트룸 그 신호를 이렇게 누릅니다. 그럼 이게 삥 누르면 비상벨이 비행기 조종사 그 대기실로 울려지게 됩니다. 그럼 3분 내로 이륙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얼라트룸이라. 그런데 여기에 뭐 나오냐? 깨어 있으라. 그리고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런데 이 표현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종류의 인내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성도들의 당시의 상황이 매우 어려운 종류의 어떤 그 견뎌야만 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every kind, 모든 종류의 인내라고 표현했습니다. 돈이 없는 거 힘들고, 또 물이 없어서 힘들고, 친족들이 또 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아주 다양한 종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 터키 성도들이 가파도기아로 피신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걸 버리고 우리 요새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던 가파도기아, 이 가파도기아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종류가 뭐 한둘이 아니겠죠. 화장실은 어떻게 쓸 것이며 도망갔는데, 그래가지고 그 이상하게 생긴
그 활석 안에 막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막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안에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아이들의 교육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먹거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로마 병사가 쳐들어왔을 때는 또 어떻게 방어할 것이며, 이런 다양한 종류의 재난들을 인내하며, 다양한 종류로 인내하며 무엇을 하라?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힘써 간구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마음에 두어야 됐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언급을 우리가 들을 때, 오늘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도대체 뭔가? 그것은 근엄한 표정을 짓고 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드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탠드 펌 견고하게 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 사역자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마음을 두고 또 피차간에 서로 복종하고, 그래서 하나의 유니티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나는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런 식의 가르침은 정말 교회의 가르침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희생함으로 내 교회의 성도를 그 누가 회복되어진 일을 기뻐하리만큼 그렇게 하나의 유니티를 이루는 교회,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인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며 참으로 우리가 몰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긴장을 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분노가 오고 우리에게 한숨이 오고 괴로움이 올 때에 하나님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치됨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